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서가 끝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교회로 부름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평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미쳤는지를 전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교회론의 중심이다 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의 4, 5, 6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결론이죠. 결론을 들어가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행하게 되는 이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먼저 행하는 게 아니라 받고, 되고, 행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러면 나는 누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받고, 되고, 행하는 이 원리가 어제 5장이었는데 그 5장에 그러면 그렇게 받고, 되고, 행할 때 뭘 행하라는 얘기냐? 두 가지로 정리를 했죠. 하나는 언어생활, 바른 언어생활이었고 또 하나는 바른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가정을 지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언어생활, 바른 언어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뭐가 더 중요한가? 가정을 통해 언어를 세워요? 언어를 통해 가정을 세워요? 예, 후자죠. 언어를 통해 가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대해서 출발한 에베소서는 가정으로 끝나요. 왜 그런가? 가정 생활이 무너지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족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는 가족과 함께 있어요. 가족과 늘 지지고 볶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귀찮아 보여요. 무슨 가족끼리 무슨 뭘 사랑하고 공경하고 뭘 챙기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완전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옥중에서 경험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진동 가운데서 그가 떠올리는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순수하고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가족들 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가족의 중요성을 에베소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 어제 봤던 5장의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니까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늘 주님을 위해서 큰 헌금을 한다든지 큰 헌신을 하라. 네 인생을 주께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맥락을 따지면 이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너희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아냐?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 어머니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가정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서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생활의 대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 5장 21절.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인가? 가정생활의 원리 5장 2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노란색으로 쭉 쳐보세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모든 가정생활의 중심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든 삼촌이든 고모든 사돈의 팔촌이든 다 똑같아요.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즉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해주는, 서로 복종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겨주는 거, 이게 인간 관계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님과 직원이 서로 복종하고 피차 섬겨준다. 여러분 성공하지 않는 직장이 있겠습니까? 친구 관계에도 친구들이 서로 복종해주고 서로 섬겨주면 얼마나 그 우정이 아름답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역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긴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 성민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텐데, 어제 우리가 후반부에 있어서 보지 않았지만 오늘 6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말씀이 5장 22절 말씀. 그 대전제가 나온 21절 바로 다음에 있죠.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가정의 중심이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아내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복종하래?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위에 대전제가 21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22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이게 무리한 말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 성품상 뭘 좋아하냐면 누가 나에게 복종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허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높여주고 복종해주면요 남편들은 그날 지갑에 들고 나간 돈 다 씁니다. 그리고도 아까운 줄 모르고 돌아오는 게 남편입니다. 단순합니다. 복종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좋아하는 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복종받는 거 좋아하니까 복종해 주어라. 자,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 25절입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해라. 아내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하는 거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남편들은 복종받기를 원하니까 복종해주고 아내들은 사랑받기 원하니까 사랑해주어라.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예요?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둘 다 죽게 하듯 하는 것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듯 것 같이 하는 거니까 이 둘 다 뭐예요?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사랑과 최고의 복종을 서로에게 주고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5장 32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것은 비밀이다.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어디에 숨겨 있다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숨겨 있다고요. 가정에 교회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교회론의 결론이 가정인 거예요. 가정을 보면 교회가 보이고 교회를 보면 가정이 보여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정생활하고
가정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고, 이것이 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가정에서 교회가 보이고 교회에서 가정이 보인다. 자, 그래서 어제 5장 33절 보시면 이 비밀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서로가 사랑의 끝을 보여줘라. 존경의 끝을 보여줘라. 각각 자기의 아내,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즉 다른 남편 비교하지 말고, 다른 아내 곁눈질하지 말고, 주어진 각각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고 최고의 존경을 주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결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6장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때로는 부모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옛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는 겉으로, 일단 겉모습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옳다. 옳다라는 이야기는 디카이온이라는 말인데, 디카이온은 헬라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의롭다. 이 디카이온을 찾는 게 헬라 시대 가장 중요한 사상의 목적인데, 너희가 찾는 그 디카이온, 옳음, 의로움이 바로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그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든 그 부모님이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던 간에 먼저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둘째 민서가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엄마랑 많이 부딪힙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퇴근한 저를 붙잡고 조용히 불러요. 민서가 저를 부르고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좀 바꿔오면 안 돼요? 다른 엄마로 좀 바꿔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하죠. 야, 엄마를 바꾸는 건 좋은데 그럼 너도 반납해야 돼. 너를 반납하고 다른 애를 데려와야 돼.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자녀는. 제가 없든지 제 아내가 없든지 둘 중에 한 명만 없었어도 민재민성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조합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 여러분 다 키우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 부모를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그 품에 안겨서 끼약끼약 하는지요. 그 아이들을 먹여야죠, 재워야죠, 씻겨야죠, 입혀야죠, 약 먹여야죠, 밥 먹여야죠, 놀려줘야죠. 아이고, 여러분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전쟁터.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그렇게 다 챙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1분 1초라도 그 부모가 없다? 그 자녀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 의욕이 없으시거나 아유 참 살아가는데 힘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주일날 2층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 유치부실 가서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시면 막 힘이 막 솟아오를 겁니다. 아, 진짜 인생은 저렇게 힘찬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챙기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거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저 전쟁터에서 이리저리 뛰고 있는 부모들을 보면, 아, 내가 저렇게 살았지, 저렇게 아이들을 키웠지 라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옳죠. 의롭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일반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6장 1절은 뭐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즉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강화되는 게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공경하라는 말은요, 이게 앞에 나오는 순종하라는 말하고는 또 좀 달라요. 순종하라는 말은 겉모습이에요. 겉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고개 숙이고 순종해 드려라. 근데 2절에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내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그 내면의 가치를 그쪽으로 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절과 2절은 외적인 순종과 내적인 공경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적으로 순종하는 게 먼저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더 깊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무조건 잘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무조건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위하는 게 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경은 돈으로 못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드릴까? 이게 공경인 것이죠. 시간을 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공경하는 것인데,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한 분씩 그 마음을 공경해 드려야 돼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이 부모 순종이 아니잖아요. 5계명이잖아요.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첫이란 말이 프로테라는 말이, 프로테는 첫 번째라는 말 뜻도 있지만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테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즉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선택 여지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왜 해야 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주 안에서 옳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계명, 명령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꼭 필요한데 어떤 약속이냐?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효도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더 좋은 직장 갖고 더 돈 잘 법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효자 중에 가장 효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죽으래서 죽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단명하셨잖아요. 장수하지 않았잖아요. 30대에 단명하셨습니다. 효자 중에 단명한 효자가 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즉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수명 오래 살고 더 100살 살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런 말이죠. 여러분,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납니다. 불효자 가문에서 불효자가 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잘하면 그 잘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그 자녀는 나에게 효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이 땅에 잘되고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자녀의 모습 보고 그 밑에 자녀, 손주들이 또 효도하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문이 부모를 잘 섬기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즉 신앙이 가정에 임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믿음의 가문을 잇는 전승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금액이나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에요. 그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망치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가끔 섬찟하고 놀라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아이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다 보고 있구나.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가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죠. 자, 그런가 하면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비들아. 여러분, 이 헬라 시대에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뭐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죠. 엄마들이 교육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요. 놀랍게 닮아요. 헬라 시대에는요, 어떤 정도였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아 데려오잖아요. 아빠가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렸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이는. 그 정도로 두건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책임이 그만큼 컸어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게 노엽다는 말이 이제 어른에게 쓰는 말이다 보니까 우리는 거부감이 좀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파로르기조라는 말인데, 파로르기조. 이 말은요, 파라는 뭐뭐에 거슬른다는 말이고, 오르기조는 분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로르기조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거슬리게 만들어서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화를 내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거죠. 매우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자녀에게 나의 힘든 모습들을 그대로 다 쏟아부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오늘날에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활용되냐면, 요즘은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를 오히려 순종하고 공경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지자면 부모의 이루지 못한 원망, 성취를 자녀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만 자녀에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마음을 자꾸만 입혀서 그 자녀의 모습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의 욕심을 따라서 차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노엽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 아이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계속 상처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언젠간 터져버리죠. 부모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않는 가정도 많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가정이 꽤 많습니다. 가정 간의 폭력도 많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이죠. 즉,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보지 않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자녀를 하려고 상처를 주다가 결국에는 자녀가 노엽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근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받아주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말은 때리라는 말이거든요. 때려라.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옳은 말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좋은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주의 교훈과 훈계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적어도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야. 성도야. 우리 부모님 교회 다녀. 아이들 마음속에 기대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하는 부모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성장이 없어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과 똑같이 돈 따르고 명예 따르고 살아가는 것만 보여주면 자녀가 무슨 부모를 닮겠어요. 그러니까 노여운 마음만 들고 상처만 생기고 나 이제 절대 교회 안 나가. 나 절대 저런 예수 안 믿어.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부모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구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 자녀들이 성장하는 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의 결론, 끝은 가정이다.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순종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원칙을 과연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 더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에베소서를 다 봤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그러나 그 끝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 성장하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최선의 사랑을 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를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점점 대를 이어서 믿음이 전승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우리 성민교회가 성민 가정이 성민 가족이 주님 안에 더욱더 사랑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